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월부터 시작된 에베소서 강해가 이제 8월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강해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계획은 한 3, 4개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네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삶과 신앙의 도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가 마치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만 살면 성경 전체를 살아내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성도들과 교회를 둘러싼 영적인 흐름을 함축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하여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새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고 심지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리고 충만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악으로부터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살아가지만 노골적으로 여러분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라고 했나요? 우리보단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인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중간을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흔들어대는 존재이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을 잃도록 소망을 잃어가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인생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공격하는 이 사단, 이 시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싸움 벌일 때 그 그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입어야 하는 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대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다 된 것일까요? 끝난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이죠? 그것이 전신갑주와 함께 설명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니고는 너희가 악한 자의 괴계를 이길 수 없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로 살아야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바울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자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죠? 모든 성도들 열심히 개인적으로 예배 아니면 모임 속에 기도 생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 중에 우리가 잊지 않고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고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자로서 간구해라 라고 합니다. 기도자의 자세 첫째는 간구함입니다. 간구란 말은 헬라어로 데스라는 말입니다. 청원, 천구하다, 기원하고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이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청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샘플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심한 통곡하며, 억울해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통곡하며 온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이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을 때 그의 경건하심, 그의 믿음, 예수님의 온전함, 거룩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들으셨겠지? 글쎄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라라고 하시나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시로 항상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파티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전체의, 매일, 계절, 모든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인생들은요,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나라에 가는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멈춤 없이 지속되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을 때 난 기도할래요. 아니면 어려움이 겪으면 닥친 대로 기도하고, 또 믿음이 좋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상처 입으면 기도도 뭐고 다 이렇게 접어두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 어떻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무시로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삶은 마치 자연의 순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자연은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어때요?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더워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추운 계절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계절은 1년 365일, 2년, 3년, 1000년, 만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추운 겨울이 온다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온다고 해만 내리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자연 속에서 나무와 숲은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어 가죠.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이 올 때도 있고, 즐거움, 기쁨의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신앙의 계절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를 멈추지 않나요? 중단하진 않습니까? 좋을 때는 감사해요 기도하지만, 어려우면 기도 뭐고 덮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뜻한 햇살 좋은 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지요? 혹시 추운 겨울이 왔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지치고 힘듭니까? 지금이 밝은 낮을 지내고 있습니까? 깜깜한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건강한 시간입니까? 고통 중에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의 성도의 기도는 멈춰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감정의 변화, 상황의 변화, 여건의 변화, 그 속에서 흔들리며 멈춰서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내 속속을 아래는 토해내는 이것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시간 속에 추운 겨울 속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구함과 무시의 기도를 우리는 언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기도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매우 제한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3가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누구요? 바울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3가지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이 바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해 일생 동안 기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건 기도하고 저건 저래 되겠지 하고 기도 안 하고, 이거는 더 열심히 뜨겁게 하고 저 어떤 건 그렇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모든 문제는 기도거리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적인 문제라고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간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는 저는 2가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는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구할 것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 생각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자에겐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일상의 필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생활이나 아내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나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나 성격이나 생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나 요즘엔 갱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저 민감해진 아내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위해서 남성들이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바뀌길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남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내가 갱년기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내가 변화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적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아니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를 우리는 간혹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바쁨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생수교회는 매일은 아니지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하자고 오픈해서 함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일상의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들을 그 속에서 고백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한 기도자로 세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 정한 이 기도 시간에 함께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일 중에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죠. 12제자를 세울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말할 것도 없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또 동일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특별한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적으로, 사업이, 부부의 위기로, 자녀의 문제로 특별한 일들이 뻥뻥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주어진 것은 특별히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작정하고 집중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홀로 외롭게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자로 설 때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집중할 때에 무엇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특별한 상황 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 기울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특별한 문제, 그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 모든 특별한 일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기 힘든데, 바쁜데, 이것도 다 하기 어려운데, 다른 성도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열방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중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중보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중보를 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미안합니다만 관심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중보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동역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생수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곳에 섬기며 예배하며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며 그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생수교회가 중보기도를 지속적으로 나누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다 알듯이 우리는 얼마 전에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죠. 여러분,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수술과 모든 치료의 과정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만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들도 이거를 고대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갓난 아기처럼 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온전한 성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무장되어서 힘을 내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거뜬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때 생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하는, 의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움받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 기도하실 줄 알고 요거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실 거면 다시 할까요? 하실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언가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은혜와 비전들, 그리고 전신갑주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마치면서 기도해라 합니다. 왜 기도하라 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은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요, 인도를 받고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영적 원수인 절대적인 능력자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가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하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삶의 최우선이 되고요, 항상 무시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귀 기울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바라보시며 친밀히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며 깨어 부르짖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를 나아갑니다. 이제 예배 후에 영적 전쟁터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지치고 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누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 시간 매 분초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